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언약의 이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요셉까지 이제 이번 달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인도 따라서 이삭이 그 언약을 정확하게 각인되어지고, 그다음에 야곱은 또 이삭과 또 달랐죠. 야곱은 본인의 인본주의와 열심과 노력, 성공, 쟁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후대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제 이 요셉이 이 언약의 여정 대열 속에 인도받게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또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허락하셨죠. 여러분이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다음 세대의 복음 증거할 자로, 또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자로, 또 영적 문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노력대로, 열심대로, 세상에 습득한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따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좀 연약해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업이 잘 안 되어져도 괜찮다. 또 여러분이 문제가 너무 많아도 목사님 괜찮다 여깁니다. 왜냐?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인본주의 어마어마하게 썼지만 끝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끌어갈 자로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 복음 운동의 주역, 지도자, 전도자라는 것을 딱 마음에 담고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정확하게 현장에 이 다름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렘넌트가 되어줘야 돼요.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한 몸의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그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정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맞다 제가 맞다 계속 이 다툼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딱 마음의 결론 내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도 이미 지금 이야기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도 그걸로 지금 불교도 천주교도 다 지금 그걸로 하는데 사실 교회만 좀 뒤처진 상황이에요.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굉장히 좀 율법적으로 본인이 살아온 대로 기준대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한 지체이나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초콜릿을 사러 슈퍼에 가는데 발이 빨리 걷는다고 손이 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다 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요셉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감옥에 가는 그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가서 그 누명 썼는데 그것 때문에 총리가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문제일까요? 응답의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드리는 여러분의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전도자로서 자꾸 우리의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요, 하나님이 제각기 쓰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사명에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확고한 자는 그 사명이 뚜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각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넘치는 사람 우리가 사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 믿음의 분수대로 각자의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일로,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구제하는 사람에게 왜 구제하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왜 교회에서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냐? 그 가르치는 일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 치리하고 저 사람 잘못된 거 해야지 왜 용서해 주냐?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온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복음 여러분에게 대입해요. 만약에 목사님이 살아온 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대입한다면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살리지 못해요. 그렇죠? 목사님 목회자인 가정에 있는 사람만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한정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현장에 있든 어떠한 국적을 가지고 있든 영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엘리트를 살리고 또 누군가는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전도자들은 그 어떠한 기준도 사실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축하해 주시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여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육신의 기준도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은 가지지 말아라. 왜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게 젊든 나이가 많든 연약하든 안 되어지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을 가진 자는 분명히 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절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좀 피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면 그 사랑의 열매는 언젠간 분명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직 그걸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분명히 그 열매는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그 렘넌트의 여정을 이끌어가요. 힘을 얻습니다. 항상. 왜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자 돼야 돼요. 살리는 자. 교회가 좀 연약하다.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옆에 친구가 좀 안 되어진다.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줘야죠.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가운데 오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많은 제자가 남을 거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은 자 분명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응답들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여정이었어요.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큰 문제를 주셨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총리 이러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셉에게는 어려서부터 큰 문제가 이미 찾아왔죠. 이제 요셉의 가장 큰 고통은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베냐민 동생을 낳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이 어린 학생 또 렘넌트에게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많은 것들을 또 놓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육신적으로. 근데 이 요셉에게 이 어머니의 죽음이 사실은 서밋의 여정으로 가는 준비였다.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고통과 같이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돼요. 왜냐? 이 요셉의 어머니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서밋의 준비였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데 그 사실이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아주 이 요셉이 사실은 목사님 볼 때 좀 싸가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37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사실은 삶이었던 거예요. 이 삶을 보면 계속 이 사람은 보면 사실 좀 삶에서 생활이 좀 부족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본인이 응답받는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런 타입이에요. 보니까 37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걸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꾸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거 짜증나요. 그렇죠? 그 열받아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그 가정에 있었다면 진짜로 의지하고 진짜로 섬겨야 되는 이 의지 대상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에 형들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형들의 나쁜 것들 잘못된 것 꼬집어내면서 틀린 거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노예로 끌려가는 시작이 돼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으로만 보자면 목사님이 결론낸 건 진짜로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다. 진짜로 섬기고 진짜로 믿어야 되는 대상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의지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배경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없는 사람의 렘넌트라면 굉장히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발언이죠. 상처받을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첫 번째 결론은 뭐냐? 부모님이 필요하지만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이 이 렘넌트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여정, 처음부터 가정에서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해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 속에서 CBDIP 여정이 시작돼요. 성경을 계속 보면 알 수 있어요. 인물들을 보면 고통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분명히 시작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다 포로로.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에.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죽었겠죠.
뭐 형제 자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볼 때 친구만 나와요. 또 모세, 국가가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갓난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을 때 이제 떠나를 보내서 공주의 밑에서 자라고 어머니가 이제 양육을 하죠. 큰 인물의 여정의 시작은 사실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정을 지지해주고 정확한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육신적인 도움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꿈으로 주셨어요. 사실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꿈이 요셉에게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근데 목사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꿈을 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 각자에게 목사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정확한 그 여정의 매개체가 있어요. 근데 힌트는 뭐냐면 나중에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줘요. 해몽하는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몽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정을 언약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CBDF의 여정 무엇이냐? 여러분 가장 연약한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 지금 주어주신 학업과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살짝 담기는 것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이 꿈이 이제 언약이 꿈으로 이제 나타나는 상황. 근데 여러분이 이 CBDIP 여정, 정확하게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이 작품의 여정을 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아마 내 생각과 좀 다르게 될 거예요. 요셉도 굉장히 좀 놀랬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실 언약 너무 확실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말했지만 망하는 길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죠. 노예. 그래 노예에서 종살이하고 그 여기서 그래도 잘 정도 붙이고 삶에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문화도 익혔을 때 이제 누명을 쓰게 돼요. 이제 문제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그 사람이 까먹어요. 도움 준 사람이 까먹습니다. 어쩌면 이 CBDIP 여정은 내 생각과 좀 다르게 가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서밋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서밋이 아닌 저 밑에 응답을 줘요. 이상하게 그 여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이 생각과 다르게 망하는 길처럼 보이는 이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건 되어지는 과정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배경의 확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정의 환경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의 확신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확실하셔야 돼요. 다른 환경, 또 배경, 또 지금의 응답, 그것을 가지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환경도 바꾸시고 배경도 바꾸시고 응답도 바꾸십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은혜와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이 렘넌트의 시작을 볼 때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가장 먼저 확신하게 한 것은 이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우리 렘넌트들 지금 보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삶 가운데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고 너무 어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약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에서 딱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어떤 거는 관계라든지 삶이라든지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 내버려 두고 말씀에서 딱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으로 나에게 성취하실 언약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꿈이 현실화되어져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이제 꿈이 현실화되어집니다. 근데 그 현실화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37장 5절에 보게 되면 계속 말을 해요. 말을. 그렇죠? 5절에 보게 되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형들이 계속 미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린 이후에 어떠한 기록에도 요셉이 본인의 언약의 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건 하나 있죠. 본인이 꿈에 대한 말은 하지 않지만 남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기록들이 계속 있죠.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이 장관들의 꿈도 해석해줍니다. 꿈의 현실화는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은혜 이번에 그 제과제빵 이런 학교 들어가서 신이 나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렘넌트랑 얘기하는 거 봤는데 물론 기뻐서 그렇겠죠. 근데 진짜 꿈의 현실화는 무엇이냐? 조용히 언약을 잡고 그 흐름 속에서 자기의 여정을 인도받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하는구나, 너 이거 해, 아주 지혜롭다, 그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의 여정을 그대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의 여정을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총리가 되어지죠. 꿈의 현실화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마음에 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사실은 꿈은 어쩌면 요셉에게 아주 사실 애착 관계일 거예요. 왜냐하면 버릴 수 없는 꿈 때문에 사실 노예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렇죠? 꿈 말해갖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꿈의 여정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총리까지 되어지는 여정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가장 연약한 것,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것이 그게 분명히 목사님 볼 땐 달란트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가정에 나의 문제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 그게 이제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제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간 상태라 많은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연구원이었고 대학원이었고 그 친구는 이제 학부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자꾸 코를 킁킁거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꾸 코를 반복적으로 그걸.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나 이런 거 봐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어릴 때 이제 마약을 좀 했었던 친구인 거예요. 마약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친구가 뭐 치유 차원에서라든지 또 어쩌면 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뭔가 마음의 의문과 또 작은 확신을 가지고 이 신학교에 오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이 킁킁거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생각해보세요. 다 아는데 그 마약 했던 거 다 알고 아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항상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랑 캠프도 같은 조여가지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집회 때마다 지금도 자주 만나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아마 중등부인가 고등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집회 때 만나면 형 잘 지내냐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나 사역자를 시키지 않아요. 그 교회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자로 임명받아가지고 잘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HP 너 진짜 하나님 은혜다. 너 미국에서 마약하다가 골로 갔을 수도 있었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또 지금 이 중고생들의 마약 이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위해서 널 준비했나 보다. 그 친구도 이제 그런 하나님 은혜되는 그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문제요 또 짐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안 하니까 이제 많이 나아진 상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달란트는 어디 숨어 있냐? 잘하는 거 찾지 마세요. 자꾸 가정에서 제일 연약한 거, 안 되어줬던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그게 앞서가더라고요. 남들보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여러분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돼요. 요셉은 꿈이 너무 명확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내시지 않고 언약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여러분이 듣는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나타내세요. 그 언약을 여러분 하루 가운데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아침에 조용히 여러분 일어나서라든지 사실은 학교에서보다 여러분 집에서 좀 눈을 떴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묵상하기 좋을 거예요. 조용히 강단의 제목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정도만 생각해도 돼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성경이라도 한 주에 한 구절씩이라도 좀 그 강단의 말씀을 좀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밤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도 좀 어렵게 여겨지고 이 밤에 조용히 목사님은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들기 전까지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때 좀 좋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개인에게는. 그래서 그때 어차피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거 생각으로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다민족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계속 이렇게 제가 맡은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 이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강단의 말씀을 또 생각해요. 목사님이 유학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어깨 팍 치고 갔을 때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상황. 여러분의 문제가 올 때마다 낮엔 강단의 말씀과 주어진 기도수첩의 말씀에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답을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 분명히 이 꿈을 이루는 꿈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또 꿈까지도
여러분 미래까지도 응답받는 귀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 렘넌트들 요셉을 통해서 미래의 여정으로 꿈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장 연약함 그것이 나의 달란트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일들과 합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요셉의 여정을 상황마다 시간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문제 왔을 때 사건 앞에서 진정으로 세 가지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